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네 가지 사건이 여러분 이제 늘 오버랩돼서 포개져서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탄생, 성탄,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요 세 가지는 성취된 사건이고, 마지막 하나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 된 성화,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죠. 요셉과 마리아 사이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의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아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형질과 DNA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죠. 예수님이 만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없고,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정결한 짐승을 예표하고 있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걸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저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 말 먹이통 위에 누워 있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날 때부터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러 갈 때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모든 순간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Passion of Christ, 멜 깁슨 감독이 만든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패션, 열정. 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온 지 10년이 넘는데요, 저 영화를 처음에 볼 때 너무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살이 다 찢기고,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팍팍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했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 장면을 이렇게 볼 때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저런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에도 절대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나무 형틀의 죄수가 당하는 그 고통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마지막 다 완수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열정을 보게 되는 거죠. 인류 구원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까지 다 소진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볼 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성탄, 탄생, 그 후에 33살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포개지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을 동굴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박차고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을 주사 우리도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 성탄.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며 자기 죄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속죄함 받은 사람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내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저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둥그런 원이지만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재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지금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림 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지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세 가지는 이루어졌고 재림은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요. 예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지었다. 두 번째, 그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지어주었다. 세 번째, 당시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네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지어주었다. 몇 번일까요? 예? 4번.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이름을 지어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분이 있고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그 부모님이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흙이란 뜻이에요. 아담, 흙. 그래서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가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 흙으로 하나님이 빚은 인간이 바로 아다마에서 나온 말 아담. 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람 세 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뜻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시켜주셨어요.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였는데 열국의 어미가 되라 해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렇게 자녀를 기다렸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다가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이 돋았다. 그 아기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었다. 그래서 웃음이란 뜻이 바로 이삭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쌍둥이.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에서가 나오고 나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으면서 나온 아이가 바로 야곱. 그래서 야곱은 나올 때부터 아주 야비한 자, 약삭 빠른 자,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야비한 자, 약삭 빠른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약복강가라는 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거기서 일을 해주고 거기서 여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고 또 짐승수 많이 자기 몫으로 받고 이제 형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왔잖아요. 형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골반뼈,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바꿔주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계명한 이름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보면 딱 알죠. 오늘 대표기도 한 우리 김주혜 집사님. 김주혜 집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아버님 목사님. 저는 우리 주혜 집사님 보면 제 딸 나정이가 가끔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주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김주애. 그래서 주애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아버지가.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던 박한나 집사님. 지금 이제 아들을 출산은 해서 교회에 지금은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박한나 집사님에게 아이를 갖고 나서 굉장한 은혜로운 전화를 받았어요. 박한나 집사님이 원래 이름이 박한나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한나라는 여인처럼 기도해서 한나라는 여인이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왕권, 이스라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이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한나이거든요. 그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실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워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긴 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박한나 집사님 이름이 원래는 은정인가 이름이 그랬었는데 호족에 딱 올리는 순간 그 이름에 줄이 그어 있고 옆에 한나, 박한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지금 칠삭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7개월 된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낳을 때 890g. 보통
아이가 나면은 남자아이 3.4kg, 여자아이 3.2kg가 평균이잖아요. 1kg도 안 되는 890, 얼마나 할까요, 아기가? 890g짜리 아이를 낳아서 인큐베이터에 2개월간 있다가 지난주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지난주 몸무게 2kg. 2배 이상 자란 거예요. 2kg가 넘으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하나 집사님이 임신 한 3, 4개월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자기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 하나를 잃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태몽을 좀 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이 아이 지켜주실 텐데 태몽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났는데 정말 생생한 태몽을 본인이 꾼 거예요. 그 태몽이 어떠냐 하면은 꿈에 하얀 천사처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겠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너 아기 이름을 찬희라고 지어라. 아주 이름을 명확히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찬희라고 지어라. 찬양할 찬, 기쁠 희. 하나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찬양할 찬, 기쁠 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이 되라는 뜻으로 찬희라고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생생하죠. 찬희. 그리고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목사인 저는 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아이를 위해 기도했죠.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요. 찬희. 제가 이 간증을 해도 되냐고 오늘 아침에 박한나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허락받았어요.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간증을. 목사님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이름과 은혜로운 이름이 많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메시아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박정수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직분입니다. 예수라는 분의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이자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 이 C.S. 루이스는 자기 살이라도 베어줄 만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윌리엄스. 근데 어느 날 이 찰스 윌리엄스가 죽음을 맞이하며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그 찰스 윌리엄스 장례식에서 조서를 맡은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인데 그는 그 장례식에서 조서를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천국이 내게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했던 천국인데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가 있으니 이제 천국은 아주 가까운 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1년 후에 C.S. 루이스의 부인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 조이라는 사람인데요, 세상을 떠나요. 평소에 루이스와 이 아내 조이는 금술이 좋기로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아내마저 잃어버리게 되자 그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습니다. 아내 조이가 거기서 살고 있고 친구 찰스가 거기에 있으니 나도 얼른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 있지요. 고향을 찾아가고 싶지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저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이 진정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돌아갈 집이 없는 노숙자들은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드는지요. 여러분, 기다리는 가족이 없고 돌아가서 육신이 편하게 쉴 수 없는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훗날 내가 소천할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영혼이 돌아가 편안히 안식할 영혼의 칩이 없는 사람, 돌아갈 본향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죠.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과 보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나오는 세상은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낼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케이크를 썰어 먹고 외식을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아들을 희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한 날이지만 보혈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맺히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은 이사야 1장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죄가 진홍처럼 붉고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앞에 두르는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이 검은색 가운은, 이 검은색이 뭘 상징하는 건지 아세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검은색 가운을 입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떠안았듯이 대표로 떠안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위를 덮을 때
이제 이 뒤쪽에 이것은 흰색,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처럼 되리라, 양털처럼 되리라.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